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소금과 빛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갖고 있지 않고 오직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소금이며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만이 있습니다. 또 복음은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복음의 가르침 때문에 결코 우리와 유사한 종교들, 타 종교들, 그들과 서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결코 기독교는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내려놓고 타 종교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원주의 운동을 하는 천주교 같은 천주교와 일치 운동을 벌이자.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자는 WCC, 에큐메니컬 운동조차도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좋지만 사랑 때문에 복음이나 진리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주장하기를 포기한다.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요,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는 복음을 외쳤는데 천하 구주, 이 천하를 구원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을 들어야만, 믿어야만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 요즘 신천지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한 인물에 대하여 부각시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비유를 풀어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귀속되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은 시대마다 구원자들이 따로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시대의 구원자였고 그분이 성령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한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약속의 목자 어느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를 통하여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절대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는 처음부터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요, 율법주의자로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호련히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인도되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그 바울에게 보내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울에게
그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가 마음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의 신앙이 내적으로 정립되어져 갈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을 온 이방과 임금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때부터요,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 사로잡혀 그분의 복음의 종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복음을 알게 되며 오히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종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몰랐어요. 오늘날 그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요한계시록을 몰랐습니다. 그럼 바울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 몰랐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 로마 시대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게 미래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 안입니다. 그런 복음 때문에 감옥에 사로잡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감옥의 생활도 거의 끝나갑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요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불면증에 걸리기 딱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얼마나 확신 있게 고백하냐면 자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한다? 확신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감옥 안에 그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를 능히 지켜주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감옥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게 갑자기 닥친 사건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믿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비참함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환희로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합니다.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바울의 삶과 그의 복음의 모습들을 찾아보면요, 왜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확신이 넘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느냐?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복음 때문에 그는요, 확신이 넘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럴 것이다, 가설이 아니에요. 복음은 확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시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요,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영생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딱 죽을 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시련과 삶의 고통 속에 복음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우리도 확신과 기쁨과 환희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알 때에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형편과 삶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키느냐? 물론 그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평안함 가운데 이겨나가느냐,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첫째, 인생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둘째는 과연 그 상황 속에 복음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세 번째는요, 도대체 그 복음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첫 번째로는요, 인생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내 인생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쉬운 걸로 치면 세상에는 뜻하지 않는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닥쳐오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그렇대요.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래요. 내가 울면서 태어나고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웁니다. 여러분,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인생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문제로 인한 고통이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밤마다 눈물이 나고 피곤하고 탄식하고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일 거예요. 저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은 적어도 저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의 사역을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후에 그 일 때문에 신방에서 복음으로 위로하는 일이 저는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후 신방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신방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신방하는 걸 말합니다. 왜 사후 신방입니까? 저는 사전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누군가 수술을 받습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럼 미리 입원하기 전에 뭐 신방하겠죠. 그런 거 말고 이미 그것도 질병의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사전 신방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지? 미리 신방해가지고 점쟁이처럼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 일 하지 마세요. 그건 못해줍니다. 저는 항상 사후 신방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찾아가죠. 위로해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속담에 비유하자면요,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후 신방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여러분 눌려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납니다. 믿음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소망이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복음의 소망 때문에 고백이 남아 주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나가는 소망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요, 그런 소망이 없고 복음이 없어요. 그냥 그 문제에 꽉 눌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느냐?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요,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듭니다. 튼튼했던 가장과 집안의 기둥이 한순간 실직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잘 다녔던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고 또 때로는 여러분 친구들과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사랑하는 가족, 아내를 잃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연약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찾아갑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뭘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꼭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고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그런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꽤 오랫동안 암 수술을 받으시고 투병하신 집사님 계셔요. 이 집사님이 너무 또 암이 이 머리로 전이가 됐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루 1시간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짬짬이 여러분 핸드폰 메모장으로 일기를 쓰셨대요. 그리고 그 일기 가운데 자기가 병을 겪어보니까 이런 병이더라 쓴 내용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집사님 그거 제 핸드폰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무서운 병과 죽음의 병. 이분이 병을 겪으면서 병은 두 종류가 있다. 무서운 병이 있고 죽음의 병이 있다. 자, 들어보세요. 무수히 많은 질병 가운데는 쉽게 치료되는 병도 있지만 치료가 쉽지 않은 병도 많다. 치료가 쉽지 않은 병 중에는 환자의 환경이나 나이를 감안할 때 같은 병이라도 무서운 질병일 수 있고 그냥 죽으면 되는 병일 수도 있다. 자,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암 환자의 경우에 한창 사회활동을 하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암이라는 병은 무서운 질병이다. 여러분 나이가 젊어요. 40대, 50대. 근데 암에 걸렸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집사님 그럽니다. 이 한창 학교 가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자녀들의 인생을 뒷바라지해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암에 걸리니 그 병은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처럼 할 일 모두 끝내고 살 만큼 살아서 나이 먹은 늙은 사람에게는
그건 무서운 질병이 아니고 단순히 죽으면 해결되는 병이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인생 다 살았고 자녀 출가 다 했고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죽으면 된다. 이 병은 죽음의 병이다. 무섭지는 않다.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쉽게 죽지도 않고 치료도 어려우면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 이 병은 무서운 병이다. 여러분, 이분은요, 암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통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통이 심함으로 무슨 병이다? 이건 역시 무서운 병이다. 여러분, 질병 하나 때문에 신방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이 질병을 이런 병이 있구나, 그래도 나는 그나마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뭐라고 말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안함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과연 복음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자,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들이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세상은 그 철학 때문에, 과거에는 신을 중심으로 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점점 철학이 인간에게 내려온 거예요. 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자.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인간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은요, 산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되고 살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그 중에 여러분,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의 문제는 똑같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스토아라는 철학의 한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의 그 인생에 대한 명제는 뭐였냐면 이런 것입니다. 산 자는 모두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게 스토아 철학의 명제인데요. 즉, 인간의 죽음은 숙명이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보고 뭐라고 말하나?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도 죽음으로 한 발짝 내딛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스토아 철학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은 숙명이다. 숙명. 이게 철학의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철학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지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제시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사람을 깊이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심리, 사람은 심리적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도 긍정의 힘, 이런 심리가 많이 들어왔죠. 자, 그렇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긍정의 심리를 심어주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신방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쳐보십시다. 아까와 같은 그런 중대한 질병의 어려움에 빠진 성도에게, 성도님, 나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건강하게 회복돼서 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걸 바라보십시오. 매일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상황은 변한다. 나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거 하루에 3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게 긍정의 힘이고 심리학입니다. 마치 여러분, 중한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이것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비타민을 처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의 위로와 참된 평안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에 무슨 말씀에 쓰여진 내용인지 아시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그에게 내게 줄 것이 없다. 하지만 내게 가질 것이 하나가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소금과 빛은요, 죄를 사하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진짜 평안을 주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아까 바울의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불행은 나를 피해갈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험한 데 가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는 거 잘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적어도 평균 이상은 살겠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아,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도 떨어지겠구나. 뭐 그렇게 살아봐도 저 끝에 가면 결국은 인생의 문제인 죽음과 만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 손 치더라도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떡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내 신념이 뛰어나고 내 철학이 확고해도 죽음 앞에서는요, 여러분,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바울은 원래 낙천적인 사람 아니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긍정의 사람이고 낙천적인 사람일 거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곳곳을 찾아봐요. 누가 바울을 흉보잖아요. 바울은요, 그 흉 듣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수많은 것을 만날 때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부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면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나도 복음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가? 네, 한번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인간이 발전시켜 온 것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과학입니다. 의학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한 2학년, 3학년 그때 텔레비전에 병원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저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 알약 하나가 사람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병을 이기게 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진통제 먹습니다. 효과가 조금 이렇게 아프잖아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감기를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 아예 감기 기운이 조금 있다 그러면 약국에서 그 병에 든 감기약이 있죠. 그걸 아주 박스채로 사다 놓고 감기 기운이 조금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홀짝 마시고 딱 자면 딱 낫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꼭 그 이야기 합니다. 그게 뭐 팡콜레인가? 있어요. 아주 만병통치약인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안 갑니다. 그거 사다가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만큼 좋아요. 여러분, 인생이 만들어 온 것 가운데 제일 효과 좋은 게 뭐였냐면 과학이었고 의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낫는다라는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 병원 가시겠어요? 안 갈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다 병원 갑니다.
그만큼 과학과 의학이 이와 같이 발전되었고 진짜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고리타분하게 천국과 지옥이 뭐야? 아이고 저 사는 것 봐. 이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폄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과학 만능, 물질 만능을 더 믿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과학과 물질의 효력을 믿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비행기를 한 대 딱 새 비행기를 사다가 공항에 세워놓고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새 자동차 사가지고 그 앞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걸리 뿌리고 고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과학이 효과가 있고 과학이 만능이라고 말하지만 미신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학을 여러분 미신 아래에다 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하고 캐캐 묵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복음은 잠시 내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의 위로나 격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술 한잔 마시죠? 술 한잔 딱 먹고 나잖아요. 고통 싹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깨고 나면 그 고통이 다시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대중의 아편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진리이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생각하고 깊이 심사숙고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우리의 논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논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살아났음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린다고 약속합니다. 그거 그냥 아멘 할 수 없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볼 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여러분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변증이 가능합니다. 예. 누군가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변증이 가능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내가 믿는 그분께 나를 의탁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 가운데 지켜줄 수 있음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1800년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신학교 이사, 이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전도자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때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이 재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스태포드는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1873년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자, 유럽에 가서
자기는 무디와 함께 영국에서 전도 여행을 돕기로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뉴욕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태포드와 그 아내, 스태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태운 배가 뉴욕에서 이 유럽으로 건너오다가 영국의 철갑선과 서로 충돌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배 안에 있던 226명이 다 물에 빠집니다. 뭐 산 사람도 있는데 이때 이 스태포드의 네 딸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만 겨우 구조되어 전보가 온 거예요. 이렇게 옵니다. 혼자만 구조됨. 스태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선장이 한밤중에 스태포드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물 위가 당신의 딸들이 빠진 곳이다. 이 스태포드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그런 평안함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가사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찬송가 413장 맞는가 모르겠네요. 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태포드는 이 사건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살아있는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만날까? 그 유럽에 가서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평안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복음이 없는 평안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분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복음 안에서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분을 내가 의탁한다.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효과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비록 사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피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워합니다. 그 이후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이것이 참된 위로와 평안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다른 이로서는 이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분이 내 삶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면 나는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